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찬양, 어떤 찬양 하나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저희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많이 관계없었죠. 그런데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그러면서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하늘나라 가보니까 주님이 날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관계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지금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얘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질그릇은 내 몸이에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 어떤 보배?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요,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시밭 백합화 얘기를 했는데, 백합화가 여러분 그 멀쩡한 가만히 있을 때 이런 향기가 안 나요. 근데 이 가시밭의 백합화가 향기가 날 때는 언제냐면, 백합화가 찢겨질 때예요. 가시들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가시들이 백합화를 찔러대요. 향기가 막 진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시들이 더 심하게 찔러댈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8절 9절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 내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도 이길 수 있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이 어디서 오냐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합화가 바람이 불어라, 동남풍화 서북풍화 불어라, 이 고백은 뭐와 같은 거냐면 고난아 내게 오너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세게 불면 센 고난으로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내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요, 돈이 좀 있으면 옛날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던데 뭐 이렇게 좀 기세등등하죠.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줄 믿습니까? 네. 화폐 개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건물도 지금 임대를 내놨는데 여기가 임대하기가 되게 쉬운 곳이고, 왜냐면 조금 있으면 여기 상공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잘 안 나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어려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나를 지켜준다, 못 지켜준다? 못 지켜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은 명예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큰 낙심나요. 근데 그걸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죠.
돈이면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걸려요.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일평생 쫓아왔는데 그게 안 되면 우울증이 걸려요.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있는 분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을 좀 형통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다 여러분 소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고자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능력이냐? 여러분, 그분이 함께 사는 게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러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들을 만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 사람은 다른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하지? 야, 저 사람은 왜 그런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무디 얘기를 해드렸지만, 무디가 엄청난 그 풍감사였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도 정말 엎드러지게 됐는데 그 교회가 화재로 말미암아 불에 타버렸어요. 그랬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떡합니까? 교회가 타버렸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신 거다. 나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요, 붕괴하러 가는 거예요. 또 아직 교회가 붙어버렸으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보면 장로님들만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무디는요, 자기가 계획되어진 대로 다시 부흥회를 갔는데 간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누리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감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게 사방에 뚫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애워싸는, 그리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보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베드로는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그분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왜요? 죽을까?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하는 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자기 옆에서 야고보가 분명히 목베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초조하고 두렵고 이 다음 차례는 난데 그럼 어떡할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생각들이 없어지고 베드로는요, 쿨쿨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더니 천사가 발로 쳤다잖아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다음날 어떤 일들이 지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잠이 와요?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어려운 교회들 같은 경우 교인이 뭐 여러 명 되지도 않는데 월세 날짜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죠?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월세 내는 날짜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고 하니까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들어가고 목사님들이 날과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그 월세 내는 날짜만 오면 마음이 졸여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염려 가운데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런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너무나도 여유 있게 잠을 자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게 누가 준 줄 알죠?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능력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구나. 아멘. 아멘. 바울의 삶을 봐도 그래요. 바울이 여러 가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가 배고프고 또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상황을 이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전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동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7절에 내가 그 상황과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이것만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병만 나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죠. 내가 이 명예만 얻으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다. 내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다. 근데 세상에 만족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10억 부자는 20억 되고 싶고 20억 부자 되고 싶고 100평짜리 한 50평짜리 살았던 사람은 100평 집에서 살고 싶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논현동 거기 그쪽에 어떤 분이 교회를 지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월세를 내는데 400인가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평수도 우리랑 비슷한 평수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었더니 근데 헌금이 다르다는 걸 거기 계신 분이 하는 말이 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 집 거실보다 교회가 작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웃기니 자기 집 거실보다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그분이 어느 평수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살 것 같으면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떻게 그분들은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춘성 할아버지 영상을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가 죽기 전 4일 전이에요. 알았어요. 9월 4일 날 알았는데 9월 8일 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9월 8일 해놓고 마음자를 써놨어요. 달력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9월 8일 날까지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전철.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죽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된다.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죽음을 이기는 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된 자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염려가 많고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계획을 하면요,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모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일할 때도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더 효과적으로 더 괜찮은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고민들을 가졌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희 고민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아둥바둥거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염려가 있고 생각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배도 잘 인도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하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그냥 하는 거고 그건 문제가 없고 그냥 내 신앙의 문제는 지금 그냥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거리가 하나 생기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재미있으라고 얘기 드리면 제가 띵틀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띵틀 아시죠?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고 난 다음에 높이 쌓아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쌓는 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팔로 딱 집어가지고 자신있게 뛰어넘는 사람들 보면 팔로 확 밀면서 앞으로 딱 나가요. 근데요 뛰다가 엉덩이가 뒤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엄청 아파요. 안 걸려보셔서 잘 모르시는 건데 저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띵틀하는 거 그게 뭐 대수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는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무서웠는지 그 전날 밤만 되면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내일 띵틀하지 말고 내일은 그냥 공이나 찼으면 좋겠다. 공차는 건 좋은데 선생님들이 띵틀 가르칠 때 정말 이게 하기가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넘어가는데 저는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 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 체육 시간이 두려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 모습인 걸 아니까 지금은 염려나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운 상황들이 안 생기냐? 여러분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염려 가운데 내가 갇혀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 사람들과 함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그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 와도 여러 번 왔겠다라고 생각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상황들이 뛰어넘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뛰어넘는지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실 때 여러분 눈이 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는 1924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캠브리지 의대 출신이었지만 28살 되는 해 선교사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콩고에 와서 간호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의료 선교사로서 많은 콩고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여성이었지만 남성 못지않은 열정으로 교육과 생활의 변화에 앞장섰으며 정글에서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활주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있었던 콩고에서의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1960년 6월 벨기에로부터 콩고는 독립하게 되지만 폭동과 반군들에 의한 대학살이 일어났다. 위협을 느낀 백인들은 떠나야 했지만 헬렌과 몇몇의 선교사들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It was awful. There's no good trying to pretend it wasn't. It was an appalling night when, I don't know what time, they'd taken our watches before this, was just sudden hammering on the door. You feel your heart stop, your mouth runs dry, and you somehow have to get there. And when I opened the door, these... I don't know what was in my mind. I think I thought I'd just go off to the forest and hide. 하지만 꼭 발각되어 헬렌은 끌려갔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였다. 성폭행.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포로가 된 헬렌과 선교사들은 완바에 있는 수년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고 헬렌은 친구들을 잃었다. 1964년 헬렌과 선교사들이 끌려와서 머물렀던 곳.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상처를 깊숙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이반비와 네버본고에서 반군들에 의해 90km 떨어진 이곳까지 끌려왔고 대부분 이곳에서 사형을 기다리게 되었다. 헬렌과 함께한 선교사들은 피할 길이 없었다. 빌 맥티지니와 짐 노저는 처참하게 살해되어 이 강에 버려졌다. 흐르는 강, 이 강에 버려진 헬렌의 친구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서서히 주님의 품으로 다가갔다. 헬렌은 영국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콩고로 돌아간다. 그의 사명이 있었고 콩고는 헬렌을 원했다. 돌아온 헬렌은 양쿤대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배신의 아픔도 겪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배운 의술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다. Lord Jesus living in me. Lord Jesus living in you. You can't forget that. He's there. And you think of it every day. I think if you get... Okay, people talk about being burnt out. You can be burnt out in your job. You can be burnt out in the work you do. You can't be burnt out in your heart for Jesus.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And it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that the power and the glory may be to God and not to us. The treasure is the Lord Jesus. The earthen vessel is my body. I have this treasure, the Lord Jesus, in me. I'd been a Christian about half an hour, and I'd been told that it was a privilege to suffer for Jesus. I think that's been for me, the word privilege has been the great underlining word in my life. And it's such a privilege that He's brought us to Himself. It's such a privilege that Jesus is willing to live in us. And it's a privilege that I'm allowed to serve Him. It's all privilege. Every bit of suffering. And when you can do nothing more. Somebody once said, remember, Jesus is in heaven now praying for you, praying for each one. And if you can do nothing else, you're too tired, you're too sick, you're too frightened,
You can just say, Amen, Lord, to your prayer. And that helped me. And when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Now,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tha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의 삶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게 되었는지를 알았다고. 그러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에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 헬렌 로즈비어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이 사람이 사실 콩고에 다시 여러분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얼마나 그 억압을 받으며 죽음 앞에 서기도 몇 번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콩고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또 거기서 선교비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학교도 짓고 이렇게 지을 때 배신당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여러분 그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요 딱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상황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자기 죽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던 자인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틴 조일드 존스 목사님 그 임재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보실 때 여러분 보면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en and women, when they're truly awakened,
begin to realize that there is nothing which is so serious as to be without the presence of God. Do you get its full force? God was sending them to the promised land. God was saying, go up. I've promised you the land of Canaan. I'm going to give it you. You shall go to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ll send my angel before you to destroy these enemies, these Amorites, these Hittites, Perizzites, Canaanites, Hivites, and Jebusites. Go on. Go up to your promised land. I've brought you out of the captivity of Egypt. I'm sending you on. Go ahead. Lead them, Moses. I'll send an angel with you. And the people said, no. If you're not coming with us, we don't want to go. Now that's the essence of spiritual understanding. You see, here were a people who suddenly awakened, came to this tremendous, profound realization that to be given every other blessing is of no value if God isn't with you. What's the value of Canaan? What's the value of milk and honey? What's the value of having possessions if you are not with us? They saw that the realization of the presence of God, having His fellowship and company, was infinitely more important than everything else. Need I apply this to the church today? You can have successes over your enemies, you know, without this great realization of God in the midst. Oh, yes. There are angels who can do that for us. Destroy certain of our enemies. Take us to the land. We're in Canaan. We've got the milk and honey. Yes, everything seems to be all right. There's an appalling verse in Psalm 106 where we are told to the children of Israel, God granted them their requests, but sent leanness into their souls. You can have an outward prosperity and affluence. The church may seem to be doing remarkably well. Good finances, good figures, successes, conversions, enemies defeated, everything going well. And the newspapers report it. The Christian newspapers report it. It all seems to be marvelous. But the appalling question I ask is this: is God in the midst? Is He really amongst us? Are we aware, as we should be, of His glorious presence? That's the thing that got these people. Yes, says Paul, oh, I've been a successful evangelist, I've done so much, but oh, I'm not satisfied, that I might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No, no, they said, we can't go on without you. The presence of God is essential. They came to that realization. Christian people, I'm not asking you this morning whether you're living a good life.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re happy.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 read your Bible and whether you pray.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re active in church work or in some other form of Christian activity. What I'm asking you is this: do you know God? Is He with you? Is He in your life? Is He in the camp?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보니까 임재신앙이 우리가 각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임재신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눈을 뜨길 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나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해줄게. 천사들 앞서 보내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간다. 라는 얘기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갑자기 모세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백성들을 끌고 왔는지를 알잖아요. 노인이고 능력이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계열의 지도자들을 백성들이요 비판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뽑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다 뽑았는데 그 지도자들은 왜 못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들었죠. 반항했죠. 아론만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게 대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까? 근데 모세는 알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알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이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 가운데서 소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난 이걸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발 앞에 있어요. 여러분 붙잡으면 그냥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 그거 붙잡아라. 근데 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사실은 내 신앙이 멀쩡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성경을 뭐 천독을 했다고 해도 교회를 뭐 7개를 세웠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아주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쫓아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주님 뭐라고 해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청소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악한 원수가 건들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죠. 염려가 없어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해보질 않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큰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려고 다뤄주는 과정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사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일어나요. 알라를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능력은요 불교의 스님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별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과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냐? 여러분 부활을 하도 얘기하니까 부활이 지식이 돼가지고요 교류화가 되어져가지고 삶을 못 바꿔요.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행동으로 살면 옮겨지질 않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분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관계 없으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잘 듣고 이제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느냐 살면 모든 어둠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너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많은 이단들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게 제대로 된 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냐고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헷갈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거듭난 자가 되고 또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동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우면서 이겨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못해요. 내가 왜 영적 싸움을 못하는가 봤더니 진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인 신앙 있잖아요. 구원파적인 신앙. 구원파는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줘요. 구원의 확신을 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줘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게 뭐가 틀렸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 여러분 그 교리적인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문신하면 안 돼요? 어떻게 왜 문신?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구약의 율법대로 다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까? 술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맞아요. 근데 술은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 모금 먹었으면 한 모금만큼 취한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험한 말을 하고 분노를 내고자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발견되면 분노를 못 내죠. 상황은 그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나더러 주여 주여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열심히 믿었든지 기도가 뜨거운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 은사들. 예수님 주인 아니어도요. 충분히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난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교회를 몇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는데 치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가면 다시 들어와요. 더 악하게 돼서 더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취하면 은사에 빠져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만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 온 줄 믿습니까?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그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바울 얘기를 하고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았으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려고 노력했고 기도했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들쓰며 달려갔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마친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돼요. 보편적인 것, 하나님의 방법. 아니,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믿게 해보시는가, 이걸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 산다. 여러분, 이게요, 그 안에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엉뚱한 소리 안 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독이 퍼지지 않게 빨리 묶고 심장으로 그 독이 가지 않도록 그 부위를 묶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 입으로 독을 빨아내든지 아니면 뭐 또 잘라내든지 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적인 의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들어놓고 주님 뭐라 하냐면 보면 산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염려가 많고 불안함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정말 잠을 자기 전에 딱 들어놓으면 한 2시간, 3시간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등만 붙이면 저 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확한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정확해요. 그들은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했다는 걸 알아요. 복음을 만난 자들 다 동일한 고백이 일어납니다. 다 동일한 고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자들은 자기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살려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랬는데 보편적인 하나님의 친구, 이걸 붙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복음을 못 받냐?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받냐? 혼미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믿지 못하게 블라인드를 쳤어요. 블라인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블라인드를 치니까 안 보여요. 껌껌하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전까지 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죠. 저분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부인하고 저주하면서도 마음은 찔려도 그래도 내 목숨 한번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게, 그래도 사람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멘붕이 오죠. 멘붕.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분이구나.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소서 우리와 어떻게 하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요 정확하게 안 거죠. 이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냥 같이 살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왜 같이 살려고 했나 봤더니 우리를 정말 자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은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선명하게 비춰졌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직면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분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게 되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었던 그 중심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떠나간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잖아요. 역적 싸움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내 문제가 더 답답한데 왜 주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주님은요, 야, 너 문제에 잡혀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문제에 갇혀가지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되어지면 주님 제가 믿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평생을 해도 못 믿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모아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보이고 십분의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증거를 줘서 증거를 보고 믿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할렐루야, 보편적인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이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이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요 없는 거예요. 또 거짓 증인이 되어질 거예요. 또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네. 여기 보면 죄 가운데 있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부활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인 것을 확증해 시켜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줬구나.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했구나.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증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죄가 씻음 받았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 문제에 거기에 국한되어서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세뇌시켜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게끔 하면 그게 깨달아졌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이 강해요. 여러분보다. 잘 믿고 있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구원파에 왜 빠지냐면 왜 빠지겠어요? 메리트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새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문제에 다 걸려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목적이지만 그 목적보다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네. 사춘기 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이 오시면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 닫아버려요. 그죠? 사춘기가 돼요. 아버지 입장은 외로워요. 일 힘들게 하고 와가지고 딸이랑 대화라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딸은 문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춘기. 우리 집 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딸은 저랑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꼭 잠자기 전에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알아진 제자들은 그분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다. 또 다른 보혜사.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분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분을 놓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임재신앙이요. 매일매일이었어요. 매 순간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렇게 넉넉하게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하게 비춰졌을 때 내 죄를 정확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서 사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경험해 본 자들은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걸 경험해 본 자들은요 그 삶의 모습이 기뻐요. 기쁨이 있어. 염려가 다르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염려가 다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기쁨이 임하고 아멘. 자 이제 꿈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들죠. 자고 있어도 왜 이렇게 이쁜지. 그죠? 아,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군요. 다. 자, 어떻게 얼마나 이쁜지 그랬더니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셔. 돈도 아닌 사람이죠. 이놈의 자식 그냥 말이나 좀 제대로 들어먹지 뒤집어 먹지도 않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그러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시는 건데 어렸을 때 모습 보면 그냥 마냥 귀엽잖아요. 근데 아들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을 자다 말고 꿈을 꾸나 봐요. 울려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그리고 이제 흔들어서 깨웠어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 같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울음이 나오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학교 선생님하고 무슨 선생님 그 운동장 돌라고 했다나 계속 도는데 멈추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억울해가지고 이게 눈물이 터질 뻔했는데 제가 깨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보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름 보신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자녀, 회복된 자녀. 물론 회복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네. 그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회복된 자녀들, 예수님이 주인인 자녀들,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깊으시겠어요. 실수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갓난아이가 걸어올 때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으면 처음 걸을 때 어때요? 부모가 난리가 나요. 막 자기 자신만 그렇게 걸는 줄 알고 어떻게 한 살밖에 안 됐는데 두 살인가? 두 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걸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은사가 딸내미가 2살 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얘가 말이 어떻게 빨라? 아들은 조금 늦었어요. 근데 딸은 좀 빨리 말을 하고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야, 너 말 그따위밖에 못해? 라고 할 부모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할 때 엉뚱거리고 막 이렇게 아가 뭐 이러는데 야 너 똑바로 얘기해. 아빠 이렇게 얘기해서 그 모양이야 대체. 뭘 하는 거야? 한 발자국 걸어왔어. 신나가지고 부모가 가서 안아주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한 발자국 걸었으니까. 근데 야 그거밖에 못해? 뛰어! 이런 부모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된 것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 거예요. 사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속지 못하도록. 아까 무슨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막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화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부와 명예와 뭐 이런 성공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건 지금 주님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거기에 다 막 뺏겨가지고 그럼 가고 있어요. 실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실수 안 하냐? 한다니까요. 해도요. 기뻐하셔요. 주님.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너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걸을 거야? 뛰어. 내일은 오늘 걸었으니까 내일은 뛰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려주죠. 오늘 깨운 게 왜 그래요? 너 이거 꿈이야. 현실 아니야. 감추기 위해서 깨웠죠.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잠시 잠깐인 줄 믿습니까? 네. 세상은 배설물이래요. 근데 헛된 것 추구하면서 헛된 것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면서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울증이 오면요.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한번 생각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자 그와 함께하는 자는 그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울증 가운데서 여러분 빠져나올 줄 믿습니까? 그거밖에 안 되죠. 주님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새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새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말씀들이 지식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그분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허락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미 엘리엇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데 그 지미 엘리엇이 28살인가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언어를 배워서 갔지만 그 사람들한테 창에 찔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가치하냐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거기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죽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셔요. 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이거는 의도 터지기나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아서 끌고 갈 때는 그럼 베드로를 마지막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잖아. 이제 너를 띠띠우고 너를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지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카타콤에 숨어서 지하 무덤에서 같이 시체와 함께 살고 저게 얼마나 여러분들 볼 때 비참한 삶이란 말이에요. 햇빛을 못 봐요.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속지 않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아픔과 상황들이 여러분 그 아픔으로 끝나고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헬렌 로즈비어는 그걸 본 거예요. 야, 내가 젊었을 때 총살대 앞에도 섰고 그리고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건 정신이 나가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지켜주셨을 때 그 상황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미 엘리엇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을 복음화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들이 얼마나 완악하든지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무리 해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선을 베풉니까? 당신들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그 지멜레스의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다. 그 아들이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멜레스의 죽음이 없었다면 아우카 부족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보면 이 젊은 사람들 정말 언어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들 그냥 뚫려서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낭비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삶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이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 아픔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그 일부분이 되어져서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면
지미 엘리엇처럼 짧은 인생을 살고 가더라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짧은 삶을 살고 가더라도 저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길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김연아 집사님이 얼굴 활짝 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저는 지금 김연아 집사님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토양이 바뀌니까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집사님이 잘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벌써. 김연아 집사님이 잘한 게 아니고 김연아 집사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안에 있냐면 서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보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 기도합시다. 주여.